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누리는 은혜가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성품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교대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둘째와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다시 불러 모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무엇이든 16절도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정확히 읽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듣고 깨달을 것을 왜 말씀하셨는데 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로 설명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당시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미워해서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주변에 있으면 어떤 좋은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보다는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고 소화할 수 없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실족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똑같지만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고 다르게 깨닫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들었던 그리고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그 비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참석하고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주 참석하면 깨닫고 알게 되는 기회가 많이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은 자기 입맛대로 고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는 다른 의도로 해석되어 균형을 잃어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목요일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채플 때 전국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신학생들은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웬만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상 잘 마음의 동요를 얻거나 뭔가 마음이 이렇게 커지거나 뜨거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셨던 목사님 중에 저기 중리동에서 목회하시는 주양교회 박형민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앞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셔도 청중인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준비를 잘 안 해온 것인지 전달을 잘 못하는 것인지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인지 어떤 이유와 상관없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려고 들으려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설교자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말씀이나 떠먹여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횡설수설한다거나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한다거나 그리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저도 청중으로 예배를 드릴 때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인지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설교를 평가하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세워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성도들이 말씀을 전한다거나 후배 사역자가 말씀을 전한다거나 할 때 뻔히 아는 말씀을 좀 다른 방식으로 전한다거나 다른 이야기들로 전한다거나 할 때 집중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 하지 않고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전달을 할까? 이런 마음들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집중력을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아집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사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도 어떤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함을 꾸짖으시고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소화돼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위배된 것을 고백할 때, 회개할 때에 죄의 결과, 즉 죄의 열매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보고 해결해야 할 것은 죄의 열매만이 아닌 죄가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동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마음에서 품고 있는 것들이 행동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뤄져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의 생각과 싸움입니다. 종교 행위는 드러나는 것이기에 종교 행위를 할 때에 마음이 없어도 좋게 보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마음이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마음이 없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종교 생활에 마음을 두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는 다른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종교 행위로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때론 울타리가 되기도 하지만 마음이 없는 종교 생활을 보여지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던 형제와 교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굉장히 쉬고 싶었는데 사역을 잠깐 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계속 그 번아웃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을까를 같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신이 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사역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는 사역자들에게 뭔가 설명해야 되고 때로는 허락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쁜 교회일수록 사역을 쉬기를 원한다는 성도에게 사역자들은 믿음이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라는 말로 쉬는 자리에 있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 쉬고 싶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쉬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 형제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형제님에게 쉬라고 말씀하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역자가 갑자기 전화 와서 사역이 있으니 교회로 나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사역자에게 순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아팠는데요.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미움받기 싫어서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형제에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쉬고 싶으면 하나님께 쉬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쉬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쉬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고백했는데요. 예전에 전도사 제자들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전도사지만 예배 드리다가 집에 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설교를 전하다가도 설교를 끊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인 저도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관계가 어려운 사람과 마주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과 계속 마주치고 뭔가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바로 집에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집에 가기를 선택하진 않지만 제 마음에 회복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이 너무 힘들고 번아웃이 와서 엄마에게 사역을 쉬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미쳤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론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쉬게 되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그런지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역에 있어서 지침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사역을 쉬고 싶어요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찾아가 주셔서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쉬면 또 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마음을 공감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의 자리로 돌아와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그 DTS를 갔다 와서 제자들 교회에서 DTS를 이렇게 훈련할 때 간사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굉장히 기쁨으로 사역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조금 더 기뻤습니다. 조금 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거나 할 때 조금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굉장히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이 마무리될 때 늘 성도들이 했던 말들이 다시는 안 하고 싶다 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쉬면 하나님께 쉬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 교제만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에 번아웃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번아웃에 빠지고 지치고 어려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알게 해 주셨는데 또 이해가 안 된다면 계속해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행할 때까지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저를 담당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제가 어떤 것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지, 똑같은 말을 받아들일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성령님께서는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님께 여쭤볼 때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성령님과 어떤 그런 친밀한 교제를 하기 전에는 저의 의지로, 저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늘 어려웠던 것 같고 늘 번아웃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그 기준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기준이 저의 속도와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성령님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자질했는데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군분투했는데 그동안 사람들이 종교생활 했던 것들과는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악을 선으로 갚았던 것 같습니다. 저를 미워했던 사역자들을 신방했던 것 같습니다. 생일 때 편지를 쓰고 생일 선물을 준비해서 집 앞에 가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 내내 저는 그 본가가 송천동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송천동까지 차를 타고 가면 한 5분 정도 걸렸고 버스를 타고 가면 10분 정도, 걸어가면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그 사역자들을 다 데려다주고 집에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기 문화동에서 살던 친구도 있었고 저쪽 도안동에서 살던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다 내려주고 교회에 돌아와 교회 차를 교회에 주차하고 집에 돌아가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딜레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를 섬기니까요. 악은 선으로 갚는 게 맞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워했던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게 되었고 저의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생겨서 어떤 전해주고 싶었던 말들이 잘 전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이요.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우리의 마음에는 21절 하반절에서부터 22절에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그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들을 묻어두고 가리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나아가셔서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다뤄주시도록 간구하셔야 합니다. 꺼내놓기 어렵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생각에서부터 죄를 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그 마음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 내어놓지 않으면 그 영적 전투에서 늘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한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그것들을, 그 마음들을 내어드리면 그 내어드린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다, 해결받고 싶다는 어떤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제 생각과 마음으로는 아직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가 더 달콤합니다. 죄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게 만족과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계속해서 심겨줍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맛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만족과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성령님과 점검하십시오. 생각을 성령님과 함께 하십시오. 생각에 꼬리를 물어 그 생각을 심긴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헤쳐가며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초청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마음에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들어와, 마음 가운데 들어와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아서 자리를 잡게 되면 언젠간 그 생각이 행동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행동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온 것을 그 즉시 성령님께 나아가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 생각들을 정리해 주시고 거짓 메시지를 끊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이 주는 거짓 메시지들이 있다면 성령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생각을 도려내어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내어드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